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연, 지연, 인맥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능력 중심의 사회로 급선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반증일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일에 대한 적합성과 전문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발전된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도 일꾼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스펙이 남다르고 또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교역자를 모시려 하고요. 또 교회의 기관장을 세울 때도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우려 합니다. 옛날처럼 그저 돌아가면서 일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돌아가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거죠. 우리 재정부에도 박신영 집사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은 회계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특화된 그런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재정부에서 전문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기대한 일을 해내지 못할 때 교역자이든 평신도 사역자이든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 일이 별거 아닌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수를 한다고 할 때는 그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과연 세상 나라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2달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복음의 수사법인 직설법과 명령법, 곧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가 이게 순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역순으로 반복 교차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은 단호하고 간결한 명령을 합니다. 5장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선행적 행동, 그 다음에 적혀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주권적 구원 행동에 근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권적 구원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 이 직설법의 말씀을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 명령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지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강조하는 거죠. 본문은 또다시 직설법과 명령법을 역순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 강권적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역시 그의 선행하는 하나님의 행동, 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뒤따르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그들의 종교적 의지나 자율적 결단에 의하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죠.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과 화목을 이루신 바로 그 은총입니다.
이 은총은 교회와 성도 안에 화목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된 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총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신된 자격으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마땅한 응답의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망각하지 않는 삶이에요. 목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일. 마침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항상 은혜 안에 계시는 것 같은 우리 목사님 감사하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자 내용이지만 어떻든 목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목사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은혜 받자고 또 은혜 받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뜨거울수록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급진적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왜? 십자가 부활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에서 그분의 일꾼은 세상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께 종속된 가불관계의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 6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에 대한 말씀은 9월 달에 자세하게 제가 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관계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속관계로 이렇게 부리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함께 하자. 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분명해지는 한 가지. 그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복음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는 방식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으로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참 생명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자꾸 세상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예요. 특히도 회의 같은 걸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제가 싫어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꾸 세상 얘기나 하는 사람, 전 그런 사람 재미없어요. 제가 늘 자주 강단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그것이 통하는 교회여야 그래야 건강하고 신령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건 뭘까? 오늘은 본문 뒤에 9절 이하부터의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무명한 사람처럼 무명한 사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큰 헌금은 가급적 무명으로 해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예요. 새벽에 안 와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새벽 시간에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교인들 중에는 큰 헌금을 무명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로비 의자 같은 거 200만 원 헌금 크잖아요. 한 번에 200만 원 헌금하는 거 큰데 무명으로 드리셨잖아요. 저는 누군지 알고 하나님은 누군지 알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큰 헌금들은 무명으로 되는 헌금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울은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 우리가 인정하는 이 바울의 위대함이라는 게 이게 후세대의 평가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범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당시 정치 사회적으로 오해와 박해의 대상인 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드나들기도 했잖아요. 당시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은 사회의 웃음거리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게 오히려 불리함이 되는 그런 시대의 복음 증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낭망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마땅한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최근 들어 자주 보았던 느헤미야도 그 마음인 거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헌신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행사를 앞두면 끊임없이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작 죄인이라고 하는 오욕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만유를 구원하신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방식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명한 자 같이. 아니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그렇게 일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값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이름 내고 얼굴 내고 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 저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표는 오직 하나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게 우리가 일하는 목표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예?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우리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오직 천국에서나 얻을 결과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명한 자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죽은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되었음을 자청하면서 우리는 9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무명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은 이 죽은 자처럼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무명한 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처럼 된다는 건 이건 아예 자기의 생각과 주관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땅에 묻듯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식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었어요.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와 만물을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자신을 죽이며 섬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가 꿈틀꿈틀 살아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흑인 배우 시드니 포이티어가 주연한 언제나 마음은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 영화죠. 저도 큰 감동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 영상 내용들이 거의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이 영화는 가이아나의 UN 대사였던 브레이스 웨이트의 자서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정말 무명한 자였지요.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던 젊은 엔지니어 마크 태커리는 런던의 악명 높은 빈민가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선생님을 쫓아내려고 깜둥이라고 부르며 골탕을 먹여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영국 백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흑인 교사가 부임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태커리와 아이들 사이에 위기가 찾아올 정도였지만 태커리는 아이들을 받아주고 끊임없이 사랑해 줍니다. 자기의 자존심은 무너져도 아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몸을 부딪히며 사랑하는 법을 배운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태커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능력을 판단합니까?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가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나 주장까지 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신월 제일교회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보다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쌩쌩하게 잘 살아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지금 현재 내가 죽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일하는 자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은요, 가난했어요. 그는 스스로 많이 견뎌야 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죠. 눈치 보며 기회를 엿보고 물질적 후원과 보상에 목말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삶의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 풍성히 받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지만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영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은혜의 비결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는 실제로 가난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소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평안할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물질적 현세적 보상에 절대 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그를 일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가난과 궁핍은 힘들고 반갑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치 보며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명한 자로 일하고 죽은 자처럼 일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사람처럼 일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고 무능한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명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 우리 혼자 일하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언제나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함께 일하심.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이유요, 과대평가에 꼴값을 떨지 않을 이유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 이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6년을 위해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유나 핑계보다는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갈게요. 어느 마을에 큰 공장과 작은 공장이 서로 담을 사이에 놓고 마주서 있었습니다. 큰 공장에는 모든 것이 풍부했어요. 일거리도 많았고 직원들도 건장하고 또 공장을 움직이는 동력도 남아돌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공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일감도 적었고 일꾼들도 초라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고심하던 작은 공장의 사장은 결심을 하고 큰 공장의 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애로점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자기 공장과 큰 공장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을 좀 헐어버리고 큰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와 자기 공장의 기계에 벨트 하나만 좀 연결해 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남아도는 동력을 좀 나눠 쓰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부족한 동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감사하게도 큰 공장 사장은 그 부탁을 캐이 들어줍니다. 뭐 남아도는 동력이니까 좀 나누어줘도 손해날 게 없으니까. 그래도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작은 공장도 훌륭한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큰 공장과의 연결은 작은 공장의 사장과 전 직원들에게 큰 기쁨, 큰 감사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공장 사장이 큰 공장 사장에게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이 담벽을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줄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줄이 가장 강력한 동력 벨트입니다. 제 목회에 중요한 거, 으뜸을 꼽자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동력 벨트예요. 나를 위하고 신앙 공장인 이 공동체를 위한 최선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만 아니고 신음하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이 부족한 목사는 기도하는 일꾼을 가장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요, 또 부족한 목사에게도요, 아름과 훌처럼 기도해주는 일꾼이 가장 좋은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큰 공장 사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은총과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총,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을 제발 잊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화목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큰 은총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오늘도 손 내밀어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혼자 일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 하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하기로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셔서 기도의 동력으로 교회가 힘있게 굴러가는 은혜로운 우리 신월제일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6년에는 우리가 안식하는 신년의 한 해로 보내려 하온데 다른 건 다 쉬더라도 기도하는 일에는 갑절로 열심을 내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쉬면서도 부흥하는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어 볼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